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도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여러 가지로 메마르고 각박한 이 땅의 걸음걸음을 저희들 외롭게 걷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걷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 의리가 있는 친구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 손잡아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자다운 삶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룻기 이제 몇 번 읽으셨습니까? 여러 번 읽으셨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리즈 강의할 때는 그렇게 같이 읽어가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이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이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저 아득하게 뻗어 있는 길 저 끝에 점점점 이 세 여인이 마주 서 있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별의 자리에서 이 여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과 슬픔의 시간을 함께하고 보람과 고통을 함께하고 사랑과 외로움을 함께했던 이 세 여인입니다. 몇 마디 말로는 정리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되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섞여있는 그런 별리의 순간입니다. 이제 작별의 입맞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오르파가 더 먼 곳으로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차츰차츰 멀어가면서 이 모압 땅에 있는 방향으로 더 깊이 걸어가면서 화면이 점점 어두워져서 페이드 아웃, 초점이 흐려지고 한 사람은 완전히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두 사람 가지고 오늘 우리 얘기를 계속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보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 룻이 대답하였다. 어머님을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님의 백성은 제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눈을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을 것이고 거기에 저도 묻히렵니다. 여호와께 간절히 맹세하는데 실로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17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다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새삼스럽게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야야 아가, 이제 네 차례다. 너도 이제 그냥 돌아가거라. 봐라, 네 동서는 자기 결애와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니? 너도 그냥 따라서 돌아가. 그러자
이 루스가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어머님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너무 성화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엄청난 신앙 선언을 합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제가 갑니다. 어머님 정착하시는 곳에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제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 눈 감으시는 곳에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님 누우시는 그 곁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죽음 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님에게서 떼놓지 못합니다. 이 시어머니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 할 말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데리고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한번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음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두 여인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마을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야? 하고 여인들이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쓰디 쓴맛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재난을 안겨주셨는데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십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가 돌아왔고 그의 자부 모압 여인 룻도 모압 땅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여러 날 계속 걸어서는 마침내 나오미의 그 본향 베들레헴에 다다르게 됩니다. 도중에 이 길가에서 여러 날을 유숙했을 겁니다. 보침 하나씩 들고 머리에 이고 이렇게 왔을 겁니다. 행색에서 용납없이 이 나그네와 여행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성읍 어귀에 동구밖에 보리 추수를 위해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길 어귀로 들어서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보고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하다 말고 허리를 펴면서 어떤 사람들이 돌아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오는 사람들일까? 어디를 가겠다고? 왜 이 길로 지나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힐끔힐끔 돌아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아줌마가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입니다. 야, 한때 바로 이웃에 이 성읍의 다른 쪽에 살던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얘기 시작되니까 주위가 떠들썩해졌다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떠들썩해졌다 그 단어가 사무엘상 4장 5절에도 나오고 열왕기상 1장 45절에 그대로 나오는 단어인데 전쟁에 나갔던 법궤가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떠들썩했다는 거 그때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그 대관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떠들썩했다 할 때 그 단어를 썼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떠들었다. 흥분하고 놀라고 충격을 받고 떠들었다. 그런 반응입니다. 야, 맞네. 나오미 맞네. 나오미가 돌아왔나 보네. 나오미는 사실 이런 동네 사람들이 반응이 나올 거라고 이 모압 땅에서 떠나기 전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알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나오미 가정이 떠났던 그 사건이 10년 전에 이 베들레헴 성읍 전체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토픽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왜 가려고 그래? 왜 떠난대? 뭐 그냥 가라고 놔둬. 뭐 이런 얘기 많이 돌았던 거예요. 나오미를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그 시절 그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삶의 상황이 새로 해고되고 떠올랐을 겁니다. 자,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가자. 여기서는 더 이상 어렵다.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찾아서 떠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떠나는 것은 방법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것이야.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떤 살 방법을 찾는단 말이야. 떠나는 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었어. 이웃끼리 모이고 집안끼리 모이고 논의하고 묻고 만류하기도 하고 토론하고, 이들이 결코 잊지 못하는 그 혼돈과 아픔의 기억을 남긴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때 떠났던 그 엘리멜렉, 한때는 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존경받던, 신앙 있고 사람 좋고 영향력 있던 그 이고장의 유지였을 겁니다. 그 이름도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에 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가족입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가장 본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고, 다 커서 장가까지 보냈던 두 아들들도 그만 다 죽었습니다. 혼자 된 나오미만 남았다고 들었는데, 저 사람 나오미 맞네. 나오미가 돌아왔나 봐. 젊은 처자 하나 동행하고 오네. 며느리인가? 이 장면이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루스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결정적인 간증을 하나 정리해 볼 참입니다.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은 여러분 놀랍게도 어느 틈에 이 젊은 여인의 마음속에 비석처럼 자리 잡은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을, 신앙 고백이 토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건데, 첫째는 여러분 이 루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룻은 돌아가거라, 그만 돌아가가, 이렇게 채근하는 그 채근이 8절, 11절, 12절, 15절 4번 나옵니다. 4번 돌아가라, 돌아가. 게다가 이 와중에 드디어 이 언니뻘이던 나이로 연상인 이 오르파 동서가 그냥 어머니 그 말 듣고 돌아서서 모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주 난처하고 충격적인 그런 이 분기점에 이 어린 소녀 룻이 몰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룻이 한편의 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꺼내놓습니다. 이 히브리 기록의 형식을 보면은 여기 지금 룻이 하고 있는 말은 5연으로 된 이행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시가 5개 나옵니다. 2줄씩 대꾸 형식이 5개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주석가들이 몇 명 있는데 그걸 쭉 참고해서 보면 제가 이 정리를 여러분 앞에 해놨습니다. 이 룻의 고백은 여러분 5연 이행시입니다. 저기 보면 저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다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이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A, B, C, B-A- 이렇게 딱 5연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걸 여러분 민영진이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A, 이별할 수 없어요. B, 살아서도 함께. C, 신앙 고백이 나오고, B-는 죽어서도 함께. 또 A-가 나와요. 이별할 수 없어요. 이별할 수 없어요. 살아서도 함께. 나의 신앙 고백. 죽어서도 함께. 이별할 수 없어요. 이런 형식으로 탁 되어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 5연시 형식의 고백은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룻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걸 가만히 자세히 듣다 보니까 이건 결국 자기를 찾아오신,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네 민족과 네 백성에게, 네 신에게 돌아가, 그렇게 말하는데 룻은 당신의 신이 나의 신이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제기하는 신앙 문제에 대해서 룻은 자기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룻은 가족, 패밀리, 그 다음에 국적, 내셔널리티, 그 다음에 자신의 종교, 릴리전, 이것까지도 다, 나는 내 것은 다 일단 포기합니다. 내 가족 내려놓습니다. 나의 국적 이제 없습니다.
나의 종교? 더 이상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겉으로 보자면 이 한 사람의 인생이고 한 여자의 일생입니다. 자기 생애 전체를 다 포기하는 것이 다름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 상황으로 젊은 과부가 살아날 방법은 유일하게 재혼이었는데 재혼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가치가 보장하는 그런 혜택, 이걸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그래요. 혜택, 이 다른 뜻은 뭐 선대한다, 선의를 갖는다, 어떤 제 이름이 헤세드입니다. 은택. 영어로는 grace. 이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가치가 보장하는 모든 헤세드를 다 던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를 갖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우리가 언론 보기에는 이게 그냥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고백 같은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에 이것만큼 잘 정리된 신앙 고백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결단의 내용입니다. 시어머니는 늙었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용납해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이 히브리인들의 배타성 같은 것은 미리 옛날부터 유명했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대 중동의 사회 분위기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말 그대로 오늘날의 무슬림, 여러분 많이 들었죠? 무슬림을 연상해 보면 쉽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신앙과 그 신을 모시는 백성의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한 백성과 그들의 신, 이 양자를 대하는 태도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여호와 신의 백성에게 속하기를 천명하고 그 신이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좀 반복되는 내용 같아 보이는 진술이 막 겹겹이 쌓이면서 나오는 그 내용은 이 강조와 확언의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룻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여러분 이런 각오가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된다. 내가 거기 장사되겠지. 룻은 지금 살아있는 부모와 형제가 있는 모압을 떠나서 죽은 남편과 늙은 시어머니의 나라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괜히 가는 게 아니고 얼떨결에 가는 게 아니에요. 룻은 지금 깊은 신앙적 결심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묻힐 각오입니다. 이거는 고대 중동에서 시행되던 이 가족 무덤 장례 형식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덤을 하나 만들면 그 안에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면 들어가고,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들어가고, 또 할머니도 거기 들어가고, 아버지도 거기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 집에 들어온 며느리까지 한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룻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여러분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잘 복양하고 모시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자기 동족, 자기 본향으로 돌아오겠다,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 묻히시는 그곳에 그 무덤 속에 나도 들어가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가고 죽은 후에도 나눠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다, 이런 형식으로 강조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룻의 신앙 고백은 그 자체로서 본토와 친척과 부모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형식을 종합적으로 아주 총체적으로 다 보여준 겁니다. 룻이 내놓은 그 고백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고대 중동에서 횡행되고 있던 그 저주 형식의 언약입니다. 저주 형식의 맹세 양식입니다. 부정어법으로 내놓는 가장 강력한 언약 형식이 하나입니다. 약속의 형식.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강조가 없는 그런 맹세 형식입니다. 13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니까 룻이 나오미의 그 말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그 여호와께서 나를 치실 겁니다. 똑같은 동사를 써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룻은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그 징계,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다루시는,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를 다루시는 그 징계, 훈육, 디시플린, 여기에 이미 자기가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오고 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는 그 훈육에 나도 결국은 끼어들어서 관련되어 있고 이미 나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이 룻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복 주시려는 당신의 언약 때문에 징계하시면서까지 찾아오시는, 견책하시면서까지도 결코 자기 사랑을 약화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신앙이 굉장히 깊은 겁니다. 지금 이 시어머니가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자신도 동일한 징계를 면치 못할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뒤집어 보자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야 말겠다, 이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룻기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주제입니다. 열방에게 열려있는 구약 하나님의 선교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초청은 열려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때 이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국수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폐쇄주의로 몰고 갔습니다. 히브리인들과 이 유대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똑같은 뜻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백성들, 다른 이방 사람들은 이 하나님 은혜를 결코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모압이 저주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룻이라는 이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거나 내동댕이 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이방나라 모압의 여인 룻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가계로 초대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아주 정통으로, 직통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딱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엄청난 초청은 완벽한 100%의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룻의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급진적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냥 어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자면 이 이스라엘이 모압의 지역 패권에 의해서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 모압이 더 강대국이고, 그때 이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동해지는 연약한 부족 공동체예요. 보잘것없는 약소 인접국 백성 가운데서 나온 아무 가진 것 없는 집안의 과부 시어머니, 거기다가 정황상 자타가 공인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와 견책을 받아서 완전히 멸문의 화를 당하고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문입니다. 다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시집 와서 다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왜? 누가 도대체 왜 고집을 피우면서 죽으라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올파처럼 자기에게 익숙한 그 나라, 자기 백성 사이에 남아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이 젊은 여인에게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굳이 이걸 이런 게 좋을까, 저런 게 좋을까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친정 부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왔구나 받아주실 것이고,
불행을 당한 과거를 동정하면서 자기 오빠나 언니나 자기 동생들은 전부 막 부둥하고 울면서 언니 괜찮아, 우리하고 같이 서로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 막 그렇게 나올 거예요. 모르긴 해도 금방 아마 재혼 자리가 나설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니까 이 루시 보니까 인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미 혼인으로 맺어진 이 사회적 계약이 그 시어머니가 이미 흔연히 풀어주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무 걸리는 게 없어요. 구태여 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해서 젊은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 앞날을 다 포기하고 그냥 죽으러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룻이 내놓은 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룻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룻을 불러내셨다라는 해석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룻을 찾아오셨다. 그 갈대아 우르로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단숨에 붙드시고 떠나게 만드셨듯이 이 룻의 마음을 하나님이 딱 붙드시고 룻이 이 악조건에서도 시어머니를 따라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러분 우리가 보듯이 뭐 대단히 훌륭한 그런 신앙의 롤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룻은 이런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갖게 됩니다. 제가 이거 호세아서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들에게 생긴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생긴 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 믿음 안에 있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본질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누가 이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가 우리를 감동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런 시어머니도 따라 나서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자기 백성들을 그 언약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이 열심이 징계와 견책의 안타까움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축복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깨우치시고 책망하시고 설명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불러 세우시고 이 사람 목소리를 말씀하시고 저 사람 목소리를 말씀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저런 상황에서 또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룻은 죽음을 각오하고서 여호와와 그의 백성에 대한 충성심을 표명했습니다. 여호와의 권고하심을 받고 이 고백을 한 룻은 이 사는 세상 자체를 돌이키고 바꿔버립니다. 이 점에서 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이나 출신 연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백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신명기 23장 3절에서 선언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권고하여 주시는 그 권고에 따르면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사람들은 백성 아니었던 사람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너무나 선교적인 메시지입니다. 아주 뚜렷한 구약에 나오는 매우 선교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한 여호와의 부르심을 듣고 말 그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을 제거하는 그런 모든 신자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유를 따라서 실제로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혹은 떠나지 않기도 하고 심령으로는 우리 영어로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구든지 부모나 친족 그 옛 사람과 옛 삶의 내공을 떠나지 않고는 벗어나지 않고서는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이제 이 나오미와 루스가 쉬운 대결을 돌아갑니다. 그들의 참다운 근황을 은하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는 복을 받을 거라고 이제 창세기 12장 이야기에서 말씀하는데 루스도 그 복을 은혜였습니다. 이방 모압의 여인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시험을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의 한 몸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아주 고전적인 월드의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늦기에 꼭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규칙을 받지 세상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친구 루스 이야기가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도전받고 느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팔 오늘 누구를 향해서 쓰고 무엇을 가장 우선하고 살 것인지를 느꼈습니다. 그리스 식당이 이렇게 불복해서 다시 세상에 주님께서 직접 나왔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드린다. 형제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개나 하고 저는 전사하고 메시의 영생을 받지 못하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루스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서 루스의 믿음이 되는 그 엄청난 내용들을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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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 그 손을 하시는 오늘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 공약함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과 반란과 시험들을 그때서부터 주신 그 강력하고 온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욱 하늘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안에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이 하심을 누리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더욱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서 이곳에서 이 예배, 우리의 충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주님의 주님의 그 하늘에서 보화와 같은 상황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예배하오니 우리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몸이 따라가지 못한 그런 부족한 신비가 항상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서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고 모자람을 주시는 하늘에게서 아름답게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우리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대중적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사업하는 모든 사업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펴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때도 그렇게 신앙이 생기는 사람들이 복감을 나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 그 사랑하는 교회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면서 예수님의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경책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늘 우리와 교통하시는 모든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이 사랑하는 이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